아침 묵상 하루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보이심에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날마다 매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의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4절과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한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45절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최고 권력자도 단역일 뿐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복잡한 역사적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렇게 저렇게 성취된 것들이 있는데 이를 아침 묵상에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참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에 앞서서 먼저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 당장 사실 일어날 일도 아니고 그럼에도 상당히 상세하게 예언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냥 너희가 고난과 핍박 당할 때가 오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지 싶은데 이렇게 길기도 하고 세세하게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당시 사람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이로써 그들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를 했다, 예언이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언은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지 뒷받침하는 좋은 증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고 세세한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내용, 정보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또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이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묵상에서는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다음 기회에 예언의 의미와 또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 기회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1장의 내용이 이해가 어렵기도 하지만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육하원칙을 따라서 정리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11장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하원칙의 첫 번째, 누가 남방왕과 북방왕을 중심으로 예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방왕은 이집트의 프툴레마이오스 왕조를 말하며 북방왕은 셀루쿠스 제국과 그의 후계자들에 대해서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언제입니다. 예언상 언제에 해당하는 것은 주전 6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의 사건들까지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디서 고대 근동을 배경으로 하며 특히 이집트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무엇을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제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 당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인데 이 시적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여서 역사적 사건을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묵상을 통해 깨닫고 발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계획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게 하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전에는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계속 발견되는 것은 사람들 위에, 나라 위에 신과 같이 군림하는 강력한 제국들의 왕들도 교만의 하나님 모욕할 때 하나같이 도울 자 없이 많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뭐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본인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정말 잘나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용을 다 살피진 않았지만 이 오늘 읽었던 이제 구절에 예언에 성취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는 신처럼 군림한 알렉산더입니다. 이 역시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45절에 북방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교만함에 신앙을 모욕하고 하나님까지도 자기 아래를 두려고 했다가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이는 사실 모르는 사람도 몰라도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위대 보이는 사람도 예언의 관점에서는 그저 지나가는 단역에 불과해 보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 예언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실하기 그지없죠. 우리는 이를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어떻게든 각자에게 깨닫는 메시지를 줍니다. 더욱이 이러한 예언의 미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우리의 현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 준비와 예방을 하게 합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는 세계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보이는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또 신앙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 따라, 자세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또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확실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처럼, 요한계시록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더욱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실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 그 위에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언의 말씀이 쉽지는 않지만 세상 가운데 방황하거나 휩쓸리기 쉬운 우리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고 있음을 봅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출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역할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자 응답인 줄 고백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